12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7장 8장입니다. 그중 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은혜를 베푸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제사 문제를 통하여서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때부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보는 흐르고 흘러서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노아 시대까지 도달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았다라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심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하죠.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윤리적 의미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그의 평생에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요,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 것이죠. 게다가 그는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자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생전 작은 배도 만들어 보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히 알려주시죠. 방주의 재료, 크기, 모양, 그리고 조립 방법, 창문의 개수 등 아주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배조차도 만들어 보지 못한 노아에게 상세한 재료와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는데요. 생전 안 해본 걸 이제 처음 해본 노아는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순종과 신앙의 시험을 겪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에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아는 생각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에게도 이성과 지성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성과 지성은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신앙의 시험을 통과하여 의롭다라고 평가받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는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기술이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 만드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을 방법을 알려주셨고 노아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방주에 누가 타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본문 2,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했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주변만 보았을까요? 이 기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사는 동네 저 멀리까지 소문이 퍼졌죠. 온 동네방네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일종의 관광 코스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노아에게 물었을 거죠. 노아, 당신은 왜 이것을 만드는 거요? 이것이 무엇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그러니 당신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나랑 이 방주를 같이 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강아지가 짖듯이 하는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결국에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들밖에 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이제 홍수가 일어났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은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방주를 타자마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1절은 이 홍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궁창은요, 하늘 한가운데에 있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나 홍수 사건으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궁창 아래의 물이 솟구치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궁창 위의 물이 마구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서 하늘 아래인 모든 숨쉬는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있던 기간이죠. 이걸 일로 바꾸면요, 377일입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타라고 한 동물들이 있었죠. 그것을 돌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홍수가 언제 끝나는지 계속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시간이 몇천 년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은 어떻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죄악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읽었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죠.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 신기해했지만 나중에는요, 그에게 조롱과 비난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갔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가 살았던 세상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믿음을 지키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요, 조롱, 미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노아와 같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화요일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노아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로운 사람이라 칭한 뿐더러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흉흉하며 살아가기 어렵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조롱과 핍박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은 노아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내팽겨 쳐버리고 지옥에서 통곡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고난과 물질, 가족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까먹고 알맹이가 없는 바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늘 입에 바쁨을 핑계 삼아 하나님 제일 우선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제일 우선으로 삼아 살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자들은 지옥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께서 진정한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서 내일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